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두 개 있어요. 거진에 빠져먹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말 겨루기. KBS 월요일날 하는 7시 35분인가 그때 하는 KBS 1에서 한 우리말 겨루기는 꼭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말이 좀 서툴기 때문에 꼭 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확실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는데요.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 SBS 생활의 달인. 그 두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또 어쩌다 어벤져스 축구 그것도 기회가 되면 보고 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두 프로그램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한 분을 이렇게 소개할게요. 이분이 저분의 손에 이렇게 그 제품이 들어가면 완전 망가졌던 그 명품들이 완전 새 것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분 같아요. 이 글이 보면 이쪽에 찢어진 그 구찌 카드 지갑이에요. 카드 지갑. 요즘 젊은이들 다 카드 지갑 하나씩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고객분도 카드 지갑을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키우는 강아지가 막 주인이 없을 때 이 구찌 이 카드 지갑을 물어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낭패잖아요. 이게 명품이니까 몇만 원 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 단위, 20만 원 단위 가겠죠.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근데 이분한테 의뢰하니까 다시 이렇게 됐다고 SBS 생활의 달인에서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좀 오래된 이렇게 변색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가방들 그대로 이렇게 보고 사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탁월한 능력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네. 오늘 우리 제목이 인정할 수밖에 없네입니다. 이분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인정해준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의 그 탁월한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뜬다고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3일째를 보내면서 유관순 누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17살에 독립운동을 했어요. 17살. 20대도 아니고 10대 독립운동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장렬하게 순국했습니다. 그분의 담대한 용기, 나라를 위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기회를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런 용기가 없는데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또 유퀴즈라는 한 2년, 3년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외국분들의 사진들이 나왔는데요. 한쪽 다리를 잃고 또 한쪽 칼을 잃은 그런 참전 용사들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또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사진을 찍는 그 기자 한 분을 소개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희생을 그분들의 그 수고를 우리나라 자기 나라는 아닌데 다른 나라인데 그 지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좀 우스운 소리지만 저는 차동계 형님께서 이게 찬양할 때 박수 치라고 하잖아요. 박자에 맞춰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이렇게 박수 치는 우리 태희자매나 우리 조화장의 그 손을 보고 그 손을 맞추기도 박수를 맞춘 게 아니고 제가 박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박치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요즘 새벽에 한 자매님과 계속 같이 이게 새벽을 이제 깨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을 계속 가지는데, 그 자매님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강한 손길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자매님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높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생부나 청년부가 이렇게 또 다시 일어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운이 맞아서 뭐 이렇게 때가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을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내가 높여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목사는 가끔씩 교회 부흥에 대해서 안달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목사의 어쩔 수 없는 마음인데요.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 여행을 하는데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출애굽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혼자 스스로 우리 외롭게 또 우리의 힘으로는 그 출애굽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 출애굽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몇 살이요? 80세고 바로는 83세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총 몇 년간 살았는가 하면 120년을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딱 40년 단위로 3등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40년은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강야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그 40년은 어디서 모세가 살았습니까? 역시 강야에서 살았어요. 미디안 강야 40년,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강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40년은 그 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선포하며 살은 40년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살 수 있었던 것은 미디안 강야에서 양떼를 돌보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찾아오신 적이 계시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방문하시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그 모세입니다. 모세는
제1기 40년과 제2기 40년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니까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고 또 그들의 그 조상을 통해서 들었지만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을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직접 만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친구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내가 개인적으로 아주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아주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모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시킨 대로 다 했고 시킨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네. 왜냐 하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도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안 된다고 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만날 차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된 노역으로 힘들어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뻗쳐서 이집트 바로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구출 작전을 펼치십니다. 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강한 손을 이스라엘 애굽에 뻗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대서 하나님께서 손길로 큰 이적을 행하시고 큰 심판을 내리사 나의 백성 나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 작업에 큰 걸림돌인가 하면 바로 이집트의 최고 지도자,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를 항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10가지 재앙가 그림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면 나일 강물에 그 지팡이를 댔을 때 나일 강물이 물이 식수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작물을 키워도 그 물이 피로 바뀌어버린 것이.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가지고 온 거리, 온 집안, 심지어 바로가 자는 그 침실까지도 개구리가 우글우글 살겠습니까? 그런 재앙. 그리고 이가 번창해서 온몸에 이가 이렇게 득실거리는 그 재앙을 또 내리시고 파리 재앙,
가축의 돌림병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축의 돌림병이 항상 나타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구제역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런 돌림병,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가축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과 물과 우박이 내리는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흑암이 3일 동안 깊은 흑암이 캄캄한 흑암이 짓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조금 다니면 이렇게 10가지 재앙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많이 듣죠. 이런 수백 번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저는 10가지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고자 했고 바로를 항복하게 만들었을까? 그 첫 번째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자, 7장 5절 말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그러시죠.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도 알아야 되고 바로의 신하도 알아야 되고 그 땅에 사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는 이 작업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의 목적을 제가 잠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재앙의 목적도 나일강을 피로 변한 그 첫 번째 재앙의 목적도 출애굽기 7장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면서 이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의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네가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의 목적도 역시 출애굽기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계속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로가 인정하는 요술사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해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에 보면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의 완악합니다. 바로가 완악하여서, 바로가 악해져서, 바로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의 악함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왜 그렇게 바로가 악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악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재앙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을 보내줄 수 없어. 라고 계속 그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좀 반대로 돌려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보내주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을 그가 들을 수도 있는, 듣게 하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다니까요.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네 번 주고 계속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고래 심줄같이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은 죽음,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로의 완악함이 애굽의 많은 자기 백성들을 고통에 몰아넣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앞선 사람의 하나님 앞에 이 완악함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줍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7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의 경고를 듣고 그제서야 사람이 좀 변화됩니다.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이때 그는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드디어 이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저들이 보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좀 들어줘서 제발 우리 망하는 꼴 보고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로 신하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도 바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만큼 바로가 강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바로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방에 그냥 싹 쓸어가지고 그냥 10가지 재앙 안 가고 그냥 한 가지 재앙으로 그냥 손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까지 이렇게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 갖는다? 그것을 저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바로를 비롯하여서 이집트 사람들, 바로 신하들이 믿었던 그 애굽의 신들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다 그들이 신으로 생겼어요. 나일강도 신으로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그 신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신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은 거짓 신이야. 오직 살아있는 참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해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때 재앙부터 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지역에서는 파리가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 외 지역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왕궁을 비롯하여 그 왕궁에는
타깃들이 진동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인가를 그들이 알게 되었죠. 역시 가축의 전염병도 애굽의 짐승들 가축들은 다 구제액이나 이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구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를 그들이 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1차 관심, 1차적인 관심은 바로가 손을 드는가, 아니면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1차적인 관심은 누구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인정하는가, 나를 신뢰하는가, 나를 높이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백성이 변화되는가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1차 관심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2차적인 관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400년이 넘는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잊었거든요. 그 너희들이 잊고 잊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인정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목사님 오신 이후로 이제 전목사님과 제가 목요일 오후는 꼭 전도를 나가자 이렇게 사역 계획을 세워서 목요일 오후는 꼭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가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가자리 땅을 계속 좀 더 깊이 또 섬길 거 있으면 섬기고 이분들 먼저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마음이 들어서 2주 동안 계속 걸쳐서 이렇게 가자리 좀 갔는데, 지난주에는 이 가자리에 가장 지금 현재 장수하시는 분이 98세예요. 그 98세 할머니를 제가 만나러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경로당에 가셨다고. 그런데 그 아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한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기도해 드린다고,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가자 마지막 효도가 아닐 거냐고, 그러면서 아들 되신 분도 교회 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나는 나만 믿는다고. 대단하죠. 나는 나만 믿는다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열방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쭉 나가면 나중에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의 첫 부분에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벌벌 떨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너희들이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나를 살려달라.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누구의 조상이 되는가 하면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 10가지 재앙의 최종 목적을 제가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최종 목적, 최후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상한 소리 들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7장, 8장, 9장 계속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계속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세번역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세번역으로 띄워주죠. 이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주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리라.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압제받는 이 애국 땅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도록 하라. 이 말은 나를 예배하도록 하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다 이 섬기는 그 단어를 다 worship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신 능력을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야 라는 감탄사를 계속 했겠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수록 더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윤중미 사모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상 주셨다고, 하나님이 상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하는구나. 모든 일을 다 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다니 너무 하는구나. 태연이 이렇게 합격한 것도 상이라고, 또 모든 게 다 상이라는 거. 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먹거리를 보내준 것도 다 하나님이 상이라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해서, 이건 우연히 해서, 내가 재수가 좋아서 해서, 이걸 그냥 세상이 이렇게 얻게 되어서,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크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크심을 높이시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사실은 그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후반부 19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가 전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도 10계명도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성막도 삶의 예배, 또 우리 형식적인 예배, 우리 공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든지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